안녕하세요. 저는 저 신앙 생활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이 자리에서 간증할 자격도 안 됩니다. 근데 어저께 피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는데 문자 제목이 목사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니구나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간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피 목사님이 옆에 계시길래 왜 저냐고 피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가까이 있어서 눈에 띄어서 시켰다고. 그래서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하루 종일 피해 다닐 걸 하고 밤새 아주 후회를 했습니다. 아직 주님께 드려질 만한 열매도 제게 없는 것 같은데 하라고 하셔서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근데 어제 마크 다니엘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피 목사님이 어제 집회를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38살에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뒤늦게 신앙을 갖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우리 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생각의 영역에서 싸움이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처음 2년 동안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4개월 만에 방언을 받아서 기도의 즐거움과 또 말씀을 읽는 기쁨에 푹 잠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2년 정도 즐겁게 감사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2년이 지난 후에 주님이 저를 전도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가정의 재정 문제를 다루시면서 삶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깎으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한 4년 정도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제 안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또 많은 갈등과 싸움, 혼란이 환경과 관계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신도로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희 교회는 성령님께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시면서 더 많은 부분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과 WTM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따 4번째로 간증하실 최 목사님이십니다. 제 안의 싸움은 교회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저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한 2년간을 씨름하면서 주님이 교회 안에서 저의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을 만지셨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여전히 계속 만지고 계시지만요.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씨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제가 분명히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만지셔서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작은 문제고 그냥 지나가야 될 문제인데 제가 그것들을 붙들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놓치고 또 오히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저에게 주님의 큰 그림이 필요하다. 작은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큰 그림.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 내가 이것을 붙잡아야 작은 돌멩이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구했습니다. 기도로 간구하던 중 교회에서 존 물린디 목사님의 동영상을 금요일마다 보게 되었고 우연히 WTM에 계시는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백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WTM에 오게 되었습니다. WTM에 와서 피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교회여 깨어나라 책으로 공부하면서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문제들, 생각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과정들과 시간들을 허락하시는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을 다루시는 건 알겠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의 정체성을 조금씩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를 전도사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실수처럼 생각되어진 적도 있고, 또는 하나님이 저를 힘들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부러 하시나?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내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를 잠깐 쓰시고 앞으로는 안 쓰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들이 아주 제 머릿속에 가득 차서 저를 괴롭혔는데, WTM에 와서 교회여 깨어나라 그 책과 강의를 통해서 그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저를 모태부터 택하시고 저를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는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데스티니, 사명, 목적, 가야 할 길이 있다,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 초기에도 막연히 그걸 느끼긴 했습니다. 이제 특히 바울에 대해서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 달려갈 길, 그 단어만 나오면 막 가슴이 뛰었거든요. 근데 그 WTM에 와서 교제로 함께 나누고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며 이것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고, 이것은 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데스티니, 국가가 가야 할 길, 주님이 우리나라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 안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처럼 크게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주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 저를 향한 데스티니와 그 목적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어제 피 목사님이 가정과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 간증을 여기 조금 더하면요, 그 가정 재단이 세워지면 부부 관계, 자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집 문을 나갈 때는 동역자의 관계로 나가게 된다고 하셨어요. 저희 가정은 지금 5년째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3년 정도 갔고요. 인도네시아는 올해까지 2년 갔는데 딸내미 둘과 함께 갑니다. 단기 선교 때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저희 가정은 단기 선교에 대한 기대감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큰딸도 조금씩 열방과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게 돼서 감사하고요. 근데 아직 둘째는 부모님이 가니까 그냥 가는 정도인데 하나님이 둘째도 마음과 비전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맨 처음 한 2년간은 주로 어린이 사역과 문화 사역만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부터 단기 선교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더욱 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그 인도네시아 국가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하랏바닌다 신학교를 방문하는데 그 하랏바닌다 신학교를 중심으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국가에 대한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사실 저희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가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누면서 이제 교회 지체분들하고 나누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단기 선교회가 그냥 단순한 사역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되는 사역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게 어떤 성도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가정이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셔서 그때 어머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한 1년 조금 안 되게 드렸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중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변화도 보게 되었습니다. 큰딸이 성령님께 더욱 열리게 돼서 그 인도네시아 사역할 때는 하나님이 큰딸에게 은사를 조금씩 주시면서 그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둘째 아이는 좀 짜증과 화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주님이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가정 예배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못 됩니다.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다음에 단기 선교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세 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약하게 드리는 가정 예배에도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도 주님 안에서 서로가 동역자임을 더욱 느끼게 하시고 실제 동역 관계로 사용하심을 많이 느낍니다. 서로에 대한 부족함과 실수가 있지만 그것이 부부 관계를 훼손시키거나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아직 저희 부부와 가정을 향한 주님의 데스티니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지만 데스티니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걸 조금씩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지금 동역하게 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저희 가정이 한 2년 넘게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크 다니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단으로까지 나아가려지 않았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현재 모습에 안주하고 만족해하는 저의 안일함과 게으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돼 라고 하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더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족했지만 지금의 제 모습이나 저의 상황이나, 사실 제 모습은 만족스럽지 않은데 가정 예배 드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저는 만족했지만 주님은 만족스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와 저의 가정이 하늘문이 열린 영적인 통로가 되길 원하셨고 주님과의 실제적인 임재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길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고 그것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받으셔야 되는 주님이 직접 오시는 예배, 주님이 함께 그 안에 거하시고 실제적인 임재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저희 가정이 되길 원하신다는 마음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깊게 만나고자 하시는데, 주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정말 아주 조금만 드리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합니다. 남편이 저녁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면서 가정재단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겠다, 진지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받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뒤늦게 신앙을 가지게 되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짧은 신앙생활 기간에도 저 스스로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느낍니다. 몇 년 되지도 않는데요. 네, 하물며 이곳에 오신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기도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 삶의 여정이 저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 목사님이 간증하라고 하셔가지고 주님께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저냐고, 저 정말 하고 싶지 않다고, 간증 드릴 만한 열매도 없고 이런데 왜 하냐고. 그런데 주님이 WTM에서 받은 게 있지 않니,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 삶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 또 어떤 건 쓸모없다라고 생각해서 버리려고 했던 퍼즐 조각들, 이 퍼즐 조각들이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지 도저히 알지 못해서, 또 이해되지 못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즐 조각들과 시간들이 WTM에서 전하는 존 물린디 목사님의 티칭과 피 목사님의 강의와 책들을 통해서 하나씩 맞춰지고 쓸모없다고 버리려고 했던 퍼즐 조각까지 주님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즐 조각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고 싶어 하시는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를 더욱 동역자로, 친구로, 연인으로 돈독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조금씩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 전체를 주님이 쓰시려고 세우시고 계신다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부족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도 이번 집회를 통해 금식, 가정재단 이런 것들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정 예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단이 되고 가정이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재단이 전국에 세워지고 이것이 교회와 지역과 국가의 재단으로 연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재단 세우는 것도 혼자 힘으로는 힘든 것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한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인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하겠습니까? 사실 저도 가끔씩 저를 뒤흔들려고 하는 방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WTM에서 함께 했기에 이것들을 이겨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WTM이 우리를 세 겹줄로 묶어주는 곳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WTM에서 전하는 것들을 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WTM과 함께 하시길요. WTM이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을 이것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친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연합돼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루는 그런 장소로, 공간으로, 단체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한 내용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기만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